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신념이라는 말과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먼저 신념이라는 단어는 믿을 신자에 생각할 염자를 사용하는데 그대로 풀이해 보면 굳게 믿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나만의 굳은 생각이라고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형성된 나만의 신념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이렇게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신념이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판단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즉 신념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자라온 환경과 내 정신세계에 영향을 준 많은 지식과 사상들이 하나의 신념으로 굳어져서 내 삶의 모든 판단의 가치가 되고 또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자신만의 신념이 하나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신앙이라는 단어는 믿을 신자에 우러러 볼 앙자를 사용합니다. 즉 신앙이라는 단어의 뜻은 위를 이렇게 우러러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기준과 주체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가리켜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지식과 사상의 기반을 두는 삶, 즉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는 항상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은 신념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 순간부터 인생의 주도권과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신의 의지와 판단과 유익에 따라 결정하는 말 그대로 신념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가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더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버지 이삭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을 정도로 또한 온유한 믿음을 가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의 배경에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전반기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은 영적인 순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신념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머리를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배고픈 형의 상태를 이용해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마저도 가로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 신앙인인데 그의 삶을 본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즉 신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신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야복강으로 그리고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이 영적인 변화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신념이 신앙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사상을 가진 신념에 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양한 코스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신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듬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념만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생각, 사상, 방법, 시각이라는 인간적인 도구로는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사울 왕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눈앞에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완벽한 이 두려움에 갇혀 버렸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념의 틀로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체격이라든지 이 군사력으로 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인간적으로 이미 판단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념의 시각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골리앗을 바라본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며 외쳤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사람의 시각과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칼과 창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러러보고 내가 진정의 힘의 근원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가지고 너 앞에 나아간다라는 영적인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신앙의 힘으로 신념에 빠진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신앙의 힘을 가졌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신념이 아닌 영적인 생각인 신앙을 가져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이단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워낙 다양하게 우리들을 꼬드기기 때문에 또한 바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단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물질입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고 우리들이 다 물질에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 앞에 넘어지게 만들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이탈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물질에 대한 정확한 신앙, 자주 강조하지만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맥없이 물질 앞에 그냥 신앙을 내려놓는 그런 인물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미디어의 영향, 세속 문화 등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을 총망라한 가장 강력한 도구, 그러니까 군사도구로 말하면 원자폭탄과 같이 핵과 같이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사람 중심의 사고,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격언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하늘도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요구합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하고 더 많은 지식과 인맥을 모아야 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때 인생이 행복할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내가 죽어라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기 개발을 완벽하게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내 삶에 남아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신념에 빠진 인본주의적인 내가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지혜로운 삶은 내 인생에 잔뜩 내가 힘을 주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힘을 빼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 즉 신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마음속에 가져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이 시나이 평지라는 곳에 바벨탑을 세우면서 서로 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왜 바벨탑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그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에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시나이 평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는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하늘 높이 하나님 계신 곳까지 탑을 쌓을 수도 없지만 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벽돌과 역청 만드는 방법을 습득한 그들은 이제 우리 힘으로 단단하게 높이 건물을 지어서 탑을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우리도 하나님과 맞닿아 보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죄라고 할 수 있는 원죄가 어떻게 발생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원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는 이 뱀의 꾀임에 아담과 하와가 한 마음으로 넘어가므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영적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모든 생각과 결정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정의도 역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는 생각과 행동이 바로 교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도 교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즉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제가 제일 조심해야겠지만 우리 백석교회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월권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이 내가 가장이니까 다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야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아내가 반대로 내가 살림 책임자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면 필경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와 고통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면허증도 없이 아빠 내가 한번 운전해 볼게요 라고 운전대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경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죄와 고통만 따라오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께 인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절대 가져서는 안 돼 인본주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매일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을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내 인생의 바로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간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작은 선택과 결정에 가장 많이 고려하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선택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금전적으로 유익이 될까? 내가 손해를 볼까? 뭔가 세상의 기준이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 누군가에게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까? 만약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기준, 내가 말하는 기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여전히 내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주간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읽은 4절에 보면 사람들이 고백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크게 기부하거나 공로를 세웠는데 자신의 이름이 누락이 되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내 공로, 내 이름을 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만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라고 기도할 때만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계속해서 내 이름, 내 업적, 내 헌신, 내 수고를 드러낸다라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어렵지만 매일 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인정을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삶,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내가 한 모든 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나타나고 내 이름이 나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인본주의적인 삶이 되고 말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매일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요셉처럼 내가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함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사업의 현장에서도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함으로 나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야 하고, 내가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과 이름이 크게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 4절의 끝부분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나이 평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이유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조상들이 다 흩어지고 멸망한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아서 어떠한 재난이 다가와도 우리의 힘으로 똘똘 뭉쳐 있자라는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가 되고 뭉쳐 있고자 했던 이유가 영적으로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다시 흩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 가족들에게도 주셨던 말씀 역시 똑같은 말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만 뭉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고 이미 예루살렘에는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체하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강제로 초대교회를 해산시키셨습니다. 즉 성도들의 사명은 흩어져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이지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절대로 교회 잔고를 한없이 우리가 높이 쌓으면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끼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백석교회가 우리 자신만 아는 흩어짐을 면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끝없이 우리는 흩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모이고 또 흩어지고 계속 끝없이 선교하고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인본주의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흩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